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시기를, 또 맡겨진 직분들 잘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는 삶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59편을 보시면 제목이 붙어 있죠.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짚을 지킨 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삶을 살아가면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야 했는데요. 고난의 시기 대부분은 사실 광야에서 지낸 거였습니다. 근데 광야로 나가기 전에 궁궐에 있을 때부터도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벌어진 사건이 이 59편의 배경이 되는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시 전쟁터에 나갔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사울이 정신 건강이 별로 좋지를 못해서 이제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힘들어할 때에 다윗이 또 사울왕을 위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를 불러줍니다. 근데 그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그때에 다윗을 죽이겠다고 창을 집어던집니다. 근데 다윗이 참 순발력 좋게 잘 피했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윗이 그날 밤에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자기 집에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고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암살자들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찌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암살자를 보냈으면 밤에 들어가서 그냥 죽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집을 에워싸고서는 기다리게 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나오면 죽여라, 이렇게 기다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고 이 다윗의 부인, 그때 부인이 이 사울왕의 딸이었거든요. 미갈이었는데 이 자기 부인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먼저 제안을 한 게 아니라 부인이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 보면 오늘 밤이 지나면 당신 죽게 생겼다. 얼른 도망을 가라. 그래서 이 부인이 다윗을 창밖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도망을 가는, 피하는, 그래서 살아남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 59편이 그때,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암살자들이 찾아와서 문 앞이며 벽면이며 다 둘러싸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기다리고 있던 그때에 다시 불렀던 시편입니다. 다시 불렀던 그런 기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고, 또 어떤 내용으로 노래를 했는지 잘 우리가 은혜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9절까지가 전반부고요. 후반부는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내용은 다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후반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전반부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후반부는 미래의 상황에 대한 그런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새해 첫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마음만 같으면 군더더기 없이 이런저런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 본문을 쫙 읽고 참 은혜를 받고 읽고 끝, 이러면 좋겠는데 차마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간단하게 본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메시지를 나누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인데요. 1절부터 4절 앞부분까지 보면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1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내용은 간단해요.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심하게 신경 써서 읽으면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건져달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던, 웅덩이에 빠져 있던, 함정에 빠져 있던. 지금 본문의 사건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암살자들 그 중앙에 사이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현재 상황이 어떠냐면 땅으로 꺼질 수도 없고 하늘로 솟구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딱 손에 잡으시고 나를 건져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 두 번째 줄에 보면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이렇게 놨죠. 높이 들어달라는 것도 그겁니다. 상대방이 나를 움켜쥐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내 힘으로는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나를 딱 잡고 나를 확 들어 올리는 거죠. 확 들어 올리면 상대방이 나를 마치 사자가 호랑이가 잡으려고 앞발을 휘두르는 것처럼 그렇게 휘두를 때에 그걸 피할 수 있게끔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방이 꽉 막혀있는 처지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 힘으로는 달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드러내서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도 3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그러니까 죽이려고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모여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거죠.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다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를 좀 건져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피할 길을 나에게 좀 달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피할 길,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나에게 공급해 달라. 그렇게 간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요. 나는 어떠했느냐? 그 뒤에 3절 뒷부분을 보세요.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난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허물이 있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심판당하거나 형벌당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일을 당해도 마땅하겠지만 도무지 내가 아무 죄가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나의 분통한 이 상황을, 억울한 이 상황을 하나님 좀 살펴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논리적으로만 놓고 보자면 상대방들이 이야기가 통하는 사람이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 되겠죠. 나는 억울하다.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고하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에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호소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 물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좀 들어서 이 자리에서 나를 옮겨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 뒤에 4절 두 번째 줄부터 9절까지 대적들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해 주시길 원하는지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4절 두 번째 줄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대적들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주십시오. 5절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하나님께 그들을 벌해달라고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만약 내가 대적들을 징계하거나 내 힘으로 공의를 세우거나 악한 자들을 판단하거나 이럴 만한 권한이 있다면,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그런 처지가 된다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처리할 수가 없고 저들이 악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공의를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시 설명을 해요. 6절부터 8절을 보세요. 6절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해가 졌어요. 저녁 때에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다니고, 그러니까 그들은 개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떼처럼 막 돌아다니면서 두루다니며, 7절 그들이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러기를, 그러니까 또 말을 할 때 악한 말을 하고 날카로운 사람을 베고 죽이는 그런 칼이 들어있는 말들을 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 조롱하는 거예요. 다윗 집까지 이렇게 기도해봤자 누가 들어주는가 쳐다보자. 하나님을 향해서도 조롱하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들어주겠지만 과연 그럴까? 누가 들어주겠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죄를 짓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해도 아무도 여기에 관여할 사람이 없다. 그렇게 개떼처럼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이 어떠하냐면 참 악을 행하는 자들이 험악한 짐승떼처럼 돌아다니면서 그들 원하는 대로 물어뜯고 악한 말들을 하고, 그래도 아무도 그들을 제재할 것이 없는, 아무도 그들을 제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과 현실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이러이러하게 나에게 해주십시오. 나는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 그들에게 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들은 개떼처럼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 전반부 내용입니다. 이 전반부 내용을 보시면 뭐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보아서도 알 수 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배경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지금 현재 어떠한 처지에 처해 있는가? 사방이 꽉 막혀 있는 그런 처지에 있는 거죠. 어느 쪽으로도 도망갈 수 없는, 동서남북 사방으로, 그리고 위로도 아래로도 어떻게 피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마 다윗은 지금 죽을 지경을 만나서 통치자였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해서 이런 지경을 만났는데 우리가 굳이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와 비슷한 상황들을 만나곤 하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처지들을 만나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가정적으로 그런 일을 만나거나 경제적으로 아니면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직장생활에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방이 꽉 막혀있는 그런 지경을 우리가 만나곤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아무것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들어올리시건 나를 땅을 파고 땅속에 쑤셔 넣으시건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피할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대적들을 다 회파하고 그들을 이기고 승리하고 개가를 부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발 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후반부 내용이에요. 후반부 내용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10절부터 17절은 앞부분 전반부에서는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간구했다면 후반부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소망을 담아서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간구이기도 하고 어떤 점에서는 찬양이기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후반부는 조금 전반부와 다르게 구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10절, 11절 후반부 제일 앞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동해 주시기를 원하는지 이게 먼저 나오고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은 맨 끝에 16절, 11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결과 그들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중간에 11절 중간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는지 어떤 소망을 품는지를 보자고 10절을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 잊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나의 눈으로 보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이게 참 영어를 잘하면 아주 멋있게 잘 읽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지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God shall let me see. 하나님께서 나로 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로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건 뭐냐면 현실뿐이죠. 지금 보이는 것은 내가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처지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기 위해서 사울이 보냈던 전령들만 보입니다. 칼만 번뜩이며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소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내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피할 길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당장이 아니라 미래에 이 상황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 구원 베푸시는 모든 역사하심들을 내가 바라보는 증인의 눈을 갖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지금은 그냥 침침하고 어둡고 현실만 바라보는 육적인 눈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목격하게 되고 그래서 내 눈이 증인의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격하는 그런 눈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소망이 나에게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들의 입술을 마른 곳 그들의 입이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13절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끝까지 알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달라고 간구하냐면 그들을 낮춰주십시오. 그들이 다 입으로 죄를 짓는 자들 뿐입니다. 사로잡히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소멸해 주시되 모든 사람들이 다 목격하는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그들을 소멸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요. 또 이것이 마음이 갖고 있는 소망으로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해달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냐면 14절 15절에 보면 앞에 있던 내용 다시 반복해서 나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다시 한번 또 나오죠. 그들이 개떼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과는 달라요. 전반부에서는 그들이 개떼처럼 와서 울부짖으며 나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악한 말들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그들이 개떼처럼 되게 해달라고 하는 표현은 15절,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지금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먹을 것이 없어서 밤새 떠돌아다니며 유리하는 그런 개떼처럼 되게 해달라.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16절, 17절에 다시 품는 소망, 두 번째 소망이 나옵니다. 16절을 보세요.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그래서 다윗이 두 번째로 고백을 하고 소망을 품습니다.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노래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밤을 맞이한 이 순간에는 내가 죽을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심과 구원을, 은혜를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높이 부를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의 입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내가 증인의 입술로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게 지금 다시 고백하는 두 번째 고백이고 소망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후반부 내용을 보면 결국 다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간구하고 고백한 거죠. 첫 번째는 나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보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나로 노래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죽을 지경을 만났을 때 했던 그런 행동이에요. 이 후반부에서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점은 그겁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시편들을 읽을 때마다 다윗이 항상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사실은 이 소망을 품는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 현재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건 사실은 인간의 본성으로나 특별히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정서에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그런 경험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주변으로부터 또 가족들 사이에서 많이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별로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별로 유복하지 못한 그런 가정 형편이니까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 팔자에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그런 얘기 해보신 분, 들어보신 분, 나처럼 박복한 년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종종 교회 가면 권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얘기 하세요. 남편 복 없는 나 같은 년이 무슨 자식 복이라고 있겠어? 요즘 사람들은, 청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번 생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이번 생은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낙담하는 겁니다. 낙담할 땐 이유가 있겠죠? 낙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낙담하면서도 그것이 정당해요. 그것이 당연한 일이고, 특별히 우리 민족은 그래요. 우리 민족은 어떠하냐면 하늘 품기까지 낙담합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낙담을 한다고요. 제가 고등학교를 다닐 때에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케이르 케구라가 썼던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입니다. 잘 이해를 하고 읽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간단합니다. 절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죽었다, 나사로가 살아있다. 제자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말씀하시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안 믿어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보지. 그게 절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것이에요. 성도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권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갖고 있는, 또 성도가 품을 수 있는 가장 귀한 특권 중에 하나는 지금 후반부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소망입니다. 우리는 소망을 품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이지만, 눈앞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되겠어? 내가 어떻게 더 좋아지겠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더 좋아지겠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더 좋아지겠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다 죽을 지경뿐이지만, 개떼들이 우글우글하게 다 악을 토하면서 나를 찢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뿐이지만, 성도는 소망을 품습니다. 그게 성도가 갖고 있는 특권이고, 그게 믿음의 모습이고 소망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육적인 눈을 가지고 나의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아니라, 물론 그런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셨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사람들이 보면 저 과정은 끝났어, 저 사람의 인생은 끝났어. 그래도 성도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금과는 전혀 다른 나의 새로운 현실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증인의 입술을 갖게 해주십시오. 나는 찬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갖고 있는, 다윗이 보여준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설교가 일찍 끝날까요? 일찍 끝나는 날도 있어야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시편을 읽고 2020년 시작하면서 제일 좋은 건 성경 말씀을 읽고 그저 은혜를 누리고 각각 묵상하는, 그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가장 짧게 이 본문을 정리하자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간단해요. 전반부는, 후반부는 각각 한 가지씩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나는 현재 죽을 지경입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팔자 타령을 하고 운명 타령을 하고 그냥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하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되는 일이 없는가 보다, 이대로 그냥 무너지고 이대로 그냥 망하고 이대로 그냥 심판받고 끝나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때 첫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전반부 내용입니다. 주변에서 다 암살자들이 있으니까 가운데 쏙 숨어서 엎드려 있잖아요. 꼬꾸라져 있잖아요. 꼬꾸라져 있는 그 상태 그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보진 않았지만 앞에 나왔던 시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시편 52편, 도액이 아히멜렉과 85명을 죽였습니다. 다윗이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때도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52편이 생긴 거예요. 시편 54편, 십지역 사람들이 다윗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변에 3,000명의 군대가 지금 몰려와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다윗이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4편이 생긴 거예요. 시편 56편, 다윗이 물론 잘못을 해서 그렇지만 블레셋 가드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가드 왕이 다윗의 멱살을 잡고 이제 칼을 뽑아서 죽이기 직전이에요. 그때도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56편이 생긴 겁니다. 지금 시편 59편, 암살자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도무지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꼬꾸라져 있는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시편 59편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운 상황이 생길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만났을 때마다, 내가 잠수를 타서 내 골방에 들어갔을 때에 골방에 들어간 김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들어 누웠을 때 몸이 아파 들어 누운 김에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를 해왔습니다. 그게 성도가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두 번째, 후반부 내용입니다. 다윗은 현실을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습니다. 소망을 품었습니다. 소망을 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고 이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읽고 있지만 지금 다 포위가 되어서 암살자들이 칼을 뽑아들고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내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심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나는 지금 이 밤에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아침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내가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하는 입술을 내가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면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미친놈도 저런 미친놈이 없다고 했겠죠. 다윗은 소망을 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없기를, 늘 건강하기를,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지경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 때에, 그때에 첫 번째로 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오늘 시작하면서부터 그리고 마지막 주 다 마칠 때까지 주님, 제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았습니다. 주님, 제가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제 눈이 증인의 눈이 되고 제 입이 증인의 입이 될 것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구원과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간증하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육신으로 보는 것, 본성대로 느끼는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답게 받은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